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확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겁박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러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올해도 또 왔구나, 벚꽃이 필 이 무렵에 부활주일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그저 절기로만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천사가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연유로 다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기 위하여서 무덤가에 찾아온 두 여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이 무덤가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무덤가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남겨두셔서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써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날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나 분명히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한 말씀이니 너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여인들의 태도가 좀 약간 이상해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점이고, 또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말씀을 받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두 여인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뭔가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의 어떤 점을 교정해 주시려고 다시 여인들 앞에 서셨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자들은 무서워하고 있고,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면 이 무서움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교정해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두 여인에게 주님은 처음 만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 평안하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기뻐하라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만나면 뭐합니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밥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잘 지냈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까? 그냥 일상 밥 먹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사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지고 일상의 인사를 던진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은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다시 부활하시고 만난 다음에 아주 평범한 인사말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언어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뭔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셨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한 인간으로서 이 두 여인에게 일상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께서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하셨던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지금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성자는 부활하신 이후에 만져질 수 있고 그 안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얻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인성을 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도
주님은 이 인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성을 취하셨고, 그때 이후로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영원토록 인성을 취하신 사람으로 계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확증되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인성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보증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이 그저 먼 미래에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동일한 상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구원의 이루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뭔가 초자연적이고 전혀 사람답지 않으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의 부활을 꿈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세상은 그래, 육적인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겠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지 라고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장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나는 분명하게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하심이 풍성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로 서 있는 자라면 이 대한민국의 불의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그저 세상의 한 일부분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터전 위에 개혁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려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의 일환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왜 육신을 가진 상태로 여전히 교회로 두셨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이 땅과는 상관없다면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매년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상을 포용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을 말합니다. 세상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존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의 사는 지경 위에 계속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님의 인성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여인은 주님을 육신으로 껴안았을 뿐만 아니라 껴안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즉, 이 여인들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안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심을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신 동안에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탐복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가 누구이길래 죄까지 용서하는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친히 성부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보이셨으나 제자들 중에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부활의 어떠함을 여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이 주님을 만지고 나서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도마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상처 자국과 그의 찢기신 자국들을 도마에게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유령이 아닌 것을 확인해 시켜줘요.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지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때서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한 것이에요.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인들의 태도에서 온전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성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만져보고 나서야 깨닫고 난 뒤에 드디어 신성까지도 경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주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여인이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경배할 때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기록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라야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태도가 경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반영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며 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경배의 대상이심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변화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두려움으로 다 할애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도 두 여인에게 분명하게 두려움이 있음을 아시고 두려움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을 보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인은 겁에 질린 겁니다. 왜 겁에 질렸냐 이 말이에요. 일단 죽은 자가 산 것에 대해서 충격받은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게 가능하다고? 어리둥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계선상에 봉착하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수준 안에서만 생각할 때 편안해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지금 뭔가가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언급들이 자주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린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야,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데 우리도 끝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가 봉착했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풍랑이 치니까 배가 요동을 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딸이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들 중에서도 천성적으로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죄의 사슬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일상을 매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에 하나도 영향받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심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거둬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강력함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세상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또 얘는 몇 명을 낳고 또 어떤 집에서 살고 이런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없는 것도 내가 없게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네가 있는 것도 내가 있게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주님은 딱 사흘간 계셨는데요. 우리가 사흘이 있을지
30이 있을지 3년이 있을지 30년이 있을지 300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계속 갇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는 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벌벌 떱니다. 그냥 그때 일어나도, 그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들 밤을 두려워합니까? 어둠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경험치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무언가 나를 해치는 게 있을 때가 많았습니까? 없을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현대인이라면 그런 퍼센트로 비유를 하면은 밤에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막 없는 거 상상하잖아요. 나 혼자 가는데 치안이 와서 막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는데 모든 남자는 잠정적인 범죄자다 하면서 따로 타기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에 찌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겠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해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망에 짓눌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냐면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하는 일만 열심을 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산을 모을 것인가, 요거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투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두 여인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아직 오르시도 않았고 재판도 아직 안 받았을 때도 붙잡히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덤가에 와본 사람도 없고 갈릴리로 내려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살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격 없는 놈들이고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부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형제를 포함한 친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언쟁하니까 빨리 저놈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넣자라는 마음으로 그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기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없는 그 제자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자격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께서 그 자격 기준을 친히 이루셨음을 밝히시고 여전히 그들을 형제여 가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을 떨어요. 또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주께서 행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형제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재 또 어떻게 하고 미래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보세요. 내가 교회 개척문 보고 현재도 그렇고 나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줄 수 있는 근거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말씀 내가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는 것, 이 앞의 사건이 뭡니까?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너희에게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 준다?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의 기억을 회복시켜 줄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을지라도 다시금 만나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자매다라고 말했던 그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까지도 이들은 철저하게 저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기억까지도 회상하게 하시고 갈릴리의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의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흥하다 하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갈릴리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목자로서 제자들을 양으로서 받아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도 우리는 늘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늘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늘 불안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조금만 위험해지면 조금만 두려움이 차면 하나님 놔버렸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형제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간주하시면서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함없음, 우리의 지속됨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에 갔을 때 뭘 기대했을까?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들이 뭘 근심했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보면서 또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가에 돌이 굴려져 있고 거기 지키던 병사들이 죽은 시신처럼 다 드러누워 있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했다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뜻밖의 상황들이 늘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고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아셔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 앞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것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